밖에서 한참 얘기하느라 카운트다운 하는지도 되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예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니죠. 시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뻐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을 하면 그때 그냥 우리 정해진 순서를 시작하는 거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부터 아니 생활 전체가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서로가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집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전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또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61장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간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을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물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 이현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 모두에게 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형편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지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불안하고 앞날을 알 수 없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남은 날들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소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네요. 방문해 주신 황선아 집사님의 친구이시라고 하시는데 홍은경. 죄송합니다. 예, 홍은경.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오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지만 야유에 그럴 수 없어서 수련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가서 그냥 즐겁게 노는 시간, 여유를 갖는 시간들이니까 제가 무슨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사가 있으면 뭐 좀 할 텐데 이번에는 강사 섭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근데 편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저 주소 치시면 아주 근사한 큰 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3시에 거기가 체크인이니까 그 전에 그때 오시면 자유롭게 오셔서 좋은 자리 차지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즐겁게 노시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무슨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무슨 뭘 할까요 막 하다가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뭐 이랬어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같이 얘기하고 또 평소에 서먹서먹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으면 뭐 친한 사람이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식사 같이 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비 안 내신 분들 빨리빨리 내주시고 성경 읽기에 이제 출애굽기에 또 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소식 보내주셨어요. 어느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그때 오토바이 사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이분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참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의 한 20년 하고 있으니까 태국어도 원어민 정도 하지 않을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또 우리가 예상하든 예상치 않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기준에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모든 해야 될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증거들,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또 이 기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가 결국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군소리 없이 받아 먹었고 농담 같지만 진담처럼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면 주고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줄 때 군소리 없이 먹고 결국 둘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죠. 여기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율법으로 사는 존재.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깨닫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자기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결과 죄가 드러나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들은 그런 자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죄 지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자가 되었어 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 죽은 존재, 자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니, 그 시각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 그러니까 남을 욕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찝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 성경적 시각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알 만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들었던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너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야 라는 것이 확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인 것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따라서 여자가 예표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인 거예요. 교회. 성도가 그런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함께 남자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살려내니까. 같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신 사건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예표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 모습이 7절에 묘사한 대로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두른 것이죠. 치마가 아니라 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게 되었죠. 눈이 밝아져 죄를 보게 돼요.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된 것이죠. 죄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띠가 아니라 진리의 띠로, 말씀의 띠로 그것을 가리워야 하는데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는 꽃이 없죠. 씨가 없죠. 씨 없는 나무죠. 씨 없는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 씨가 없다는 건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만 씨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를 가린 것이에요. 이게 율법적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과 가치가 이런 존재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자기 치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고 있는 구원열차 안에서도 자기 치장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평생 햇술을 먹는 그 죽을 때까지의 평생은 자기 치장하는 존재예요. 이미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야, 아니 원래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책이 아니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키지 않았냐? 넌 택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으로 계속 체근시키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주의 자리로 밀려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죠. 예전 번역으로는 날이 서늘할 때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서늘하다, 바람이 불다 라는 말은 그냥 명사예요. 명사. 동사가 아니라 명사. 어떤 명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 숨, 호흡. 물론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이라는 단어의 루아흐. 들어보셨죠?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약간 무슨 동화 같은, 성경 동화 같은 배경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 영,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 행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늘할 때 어떤 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날, 영의 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날, 호흡이 선포되는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날, 그날, 즉 이 날이 그 앞에 루아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날, 성령의 날에,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이것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교할 때 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날인 것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시는 날, 하나님의 생명이 부는 날, 그 생명이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고 아담과 그 여자는, 함께한 여자는, 아내는 그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입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모양이 있으세요? 소리가 어떻게 그 물리적으로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듣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 무슨 신령한, 무슨 뭐 영험한, 무슨 뭐 수염 긴 백발의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산신령. 우리의 영상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무슨 영화에서 무슨 뭐 왕왕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뭐 말이 나오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고 보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화되고 이미지화되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인간은 참 단순해서 그렇게 고착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면 안 돼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나 들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데가 있다고. 교회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목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구원의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는 날에 계시하신 것이 당연히 구원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좀 더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시하신 것이죠. 구원의 계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우리가 후에 다 봤지만 어떤 표, 사인, 증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 소리를 듣고 이 계시를 듣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합니다. 본인이 얘기하죠. 직접 소리를 듣고 두려워 피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 다행인 것이죠. 9절에서는 이들을 그렇게 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부르시는 모습처럼 또 보여줘요. 이것 또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게 오셨을까요?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이시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짜잔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한테 말한다라고 하면 듣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와도 아닐 텐데, 안 믿을 텐데, 누군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청년 이야기인데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적 같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앞에 말한다고 이렇게 거의 의심 없이 들을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계시를, 구원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도록 하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린 여러분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를 부르시고 있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소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음성 어떻게 들으세요? 느낌? 눈 감으면 생각나는 느낌?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말씀 듣고 서로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간에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거밖에 말씀 듣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 감는다고 생각나는 거 그 예수 아니라 그랬어요. 꿈에 나타난 그 수염 있고 이렇게 머리 긴 그분 예수님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상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아니에요. 농담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고. 영담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역시 우리 신자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고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하고 있지 않아요? 숨기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프라이버시한 그런 거 말고, 프라이버시한 거는 숨깁니까? 남이 알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서고 있는가, 서려고 하는가,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있는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의미 없어요. 토요일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그때라도 굳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집에서 있는 곳에서 물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리라 믿습니다. 어쨌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응답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고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에 응답하셔야 하며 그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똑같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함께 하세요.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음을 폭로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니까. 10절에 아담이 대답한 내용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신 질문이에요. 자기가 듣고 두려워 숨었다 그랬잖아요. 듣고 두려워 숨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질문이란 말. 이 질문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네가 어디 있냐?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며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수많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어제 어디 계셨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어디 계셨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필요한 존재,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담을 지금 그렇게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피해 숨은 자를 지금 끌어내셔서 엎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에 우리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몰래 할 수도 없고 숨기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싸우고 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잘못했다 그랬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나? 라는 질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수련회에 가서 이런 자유로움이 다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쟤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사춘기 때 하는 얘기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고 열심히 일해도 괜찮고 받아먹기만 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드러나고 또 어떤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을 알았고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냐? 혹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으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꼭 그렇게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으로부터라는 단어가 꼭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안 해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 기준으로 라는 뜻인데 그것을 빼놓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선악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 그 기준으로, 그것에 따라 먹지 말라고 명한
그거 먹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맘대로 먹었지, 주체자로 먹었지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좋고 나쁨을 내가 따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따져요, 그렇죠? 내 인생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따지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우린 살잖아요. 지금 하와가 그대로, 여자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먹었냐? 라고 묻죠. 너의 기준과 세상적 가치, 율법적 열매로 너 살아가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질문한 내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심판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위치,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려는 구원의 초청이에요. 초청. 하나님의 초청.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죠. 나와야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 못 나와요. 왜 먹었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겉돌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내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다 하나 되었다는 얘기. 모두가 다 지체라는 이야기. 근데 겉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이끌고 있는, 내가 주도하고 있는 그 기준이, 큰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피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당연히 무너져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관계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만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태국의 선교지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늘 찾으시며 함께 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내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다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부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깨닫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원하게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워진 이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지체들임을 서로 확인하며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와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표를 잘 감당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